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돼 보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탕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난주에는 7층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을 얘기해서 첫째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스카이, 그리고 대기권의 하늘이죠.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 코스모스. 세 번째, 셋째 하늘은 헤븐이라고 하는 천국이 셋째 하늘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천국을 수백 번 다녀오신 나모사님은 천국에 와서 보니까 천국이 7층천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 4층천은 성도들이 사는 곳이다. 집들이 거기 있고, 5층천에는 예수님의 집무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냥 정식 명칭은 아닌데 집무실이니까 예수님의 백악관 5층. 거기 가면은 한쪽에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성경책,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기록된 죄 기록책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을 상급을 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상급책들, 그 다음에 생명록 책, 그리고 또 어린 양의 생명록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7 인의 재앙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나서 반시 동안에 있을 일들, 그리고 7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7 대접장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6층천에는 순교자들이 있고, 그리고 14만 4천의 보좌가 있더라. 7층천에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갔다 오신 것을 말한 걸 제가 참고로.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1층천을 어떻게 보느냐, 성 밖으로 보느냐, 안으로 보느냐. 저는 제가 안 갔다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으로 볼 수도 있고 밖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보면 아니까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층천에 관한 인해지향, 7 인해지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보니까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자 형상, 얼굴이 사자 모양, 또 얼굴이 송아지, 소, 또한 사람, 또한 독수리, 이런 네 생물이 있다고 했어요. 떼셨더니 어린 양이 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면서 눈이 7이요 뿔이 7이다 그랬어요. 뿔은 번세의 상징이고 눈은 7 전 세계에 보내진 7 영이더라. 그걸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그걸 떼었어요. 떼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흰말 탄자가 있어요. 그런데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또 활을 가졌어요. 손에는. 그리고 머리에는 멸류관을 썼고,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는 이 첫 번째 일을 뗐을 때 흰말 탄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계시록은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첫째인을 떼었을 때 흰말 탄자에 대한 해석이 틀려버리면 다 틀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흰말 탄자, 흰말 타고 왔으니까 또 멸류관을 받았고 또 이겼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게 아니냐. 어떤 분 그렇게 불러요. 어떤 또 목사님은 아니다. 예수님이 벌써 공중에 강림할 때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짜 맞춰야 돼.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불면 그런 뭐냐면 둘째 일부터 대환란으로 봐버려야 돼. 대환란에 맞춰가야 돼. 첫 번째 일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여기다 맞춰야 돼. 첫 번째를 적그리스도로 보면 적그리스도에다 맞춰가야 돼. 그 다음 해석들 전부 다.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흰말이라는 것은 거룩과 순결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흰말 탔으니까 또 멸류관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죠. 첫 번째 무리.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뗐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내 생물은 천사장이죠. 피조물이죠. 오라 했더니 예수님 와요. 천사가 피조물이 예수님한테 오라고 명령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게 첫 번째 문제 잘못됐지. 어떻게 오라고 해요? 두 번째 문제. 흰말 탔고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이제 옛날에 싸울 때 전쟁의 상징이잖아요. 멸류관을 받았어요. 좋아요. 팔아요. 나아가서 이기고 좋아요. 예수 이긴 자예요. 그런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 이겨서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승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기려고 또 애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실 분이 아니다. 이겨서 끝났다. 예수님의 전쟁은 끝났다. 우리의 전투가 남아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으로 불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불면 문제가 된다. 아니, 예수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어요. 이 이후에. 두 번째, 적그리스도로 분다. 적그리스도로 분다. 적그리스도 분다. 적그리스도가 멸류관을 받았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세상에 임금이 되겠죠. 나가서 이기고 그가 이긴다. 이긴 자다. 어렵죠. 이렇게 불기가 어렵죠. 그가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 자가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둘 다가 그렇게 불면은 해석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다. 첫째, 인의 재앙에 첫째 일을 떼었을 때 말탄자 나오죠. 둘째, 일을 떼었을 때도 말탄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일을 떼었을 때도 말탄자가 나와요. 네 번째 일을 떼었을 때도 말탄자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일을 떼었을 때는 말탄자가 안 나와요.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을 떼었을 때도 말탄자가 나와요. 1, 2, 3, 4, 6 일을 떼었을 때 말탄자. 여섯 번째를 떼었을 때는 말탄자는 없어요. 또 다른 천사가 나와. 이 말탄자는 동일해야 돼. 해석이. 첫 번째 말탄자, 두 번째 말탄자, 세 번째 말탄자, 네 번째 말탄자는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말탄자는 전부 다 천사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천사장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풀린다. 그러면은 흰말탄 천사장은 뭐냐? 흰말탄 천사장이 내 생물이 오라 했으니까 뭐다? 내 생물보다 낮은 계급의 천사장이다. 그러겠죠. 그래야 오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흰말을 탔고 탄자가 활을 가졌고
흰말을 탔다. 거룩과 순결의 상징이겠죠. 탄자가 활을 가졌고 전쟁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천사장과 그와 함께 따르는 천사들이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걔들의 싸움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멸류관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긴 자라는 얘기죠. 이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에게 멸류관을 주시죠. 승리자라는 얘기죠. 승리자에게 멸류관을 주시죠. 이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아직 전쟁은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이겨야 된다. 그래서 흰말 탄 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이것은 말씀으로 풀기가 어렵죠.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수백 번 갔다 온 어쨌든 간에 겉으로 드러난 분들 가운데서 천국을 지옥을 가장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남목사님과 서목사님이다. 그분들이 천국에 가서 이 비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와서 주님께로부터 와서 풀었는데 그것이 그분의 해석들은 똑같더라. 서로 같이 책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아닌데 각자가 주님 만나고 와서 말씀하신 것이 내용이 똑같더라. 저 남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서목사님 말씀도 들어봤는데 똑같이 풀더라. 이게 누구냐면은 어떤 천사장이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천사장. 전 세계 다니면서 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 밑에 따르는 수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 담당 천사장 미가엘 혼자만 있지 않아요. 그 밑에서 전쟁을 실전 행하는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 흰말 탄 자는 전 세계에 다니고 있더라. 지금도 다니고 있더라. 지금도.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할 수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첫 번째, 신부에 올리고 좀 진짜. 첫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긴 자가 되어서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서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 이분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먼저 부활을 하더라. 예수님 공중 강림 기준으로 해서 공중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들이 이긴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같이 오시죠. 첫 번째, 구약의 이긴 자들, 신약에도 이긴 자들. 물론 그들은 다 신부 예복을 입고 있겠죠. 그리고 주님 공중 강림할 때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하는 성도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죠. 세 번째,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두 증인들도 죽었다가 이리로 올라올 때 그들이 올라가겠죠. 두 증인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이제 가게 된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대환란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죠. 대환란 시대에 이마의 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용준용표를 거부하고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고 대환란을 지내면서 순교를 안 나가고 3년 반을 버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마에 일을 받고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미 돌아가신 분은 우리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마에 인을 받고 신부 예복 입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휴가하는 신부, 혹은 그 전에 돌아갈 분도 있겠죠. 이마에 인을 받고 신부 예복 입고 있다가 예복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단순히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깨끗한 상태로 입고 있다가 빛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휴가하려면은 인받고 예복 입고 있다가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휴가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증인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증이 될 사람 없습니까? 부증인은 누가 될 것이냐? 아마 유대인에게서 이마에 인 받은 사람 가운데 유대인의 3명,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이마에 인 받은 사람 가운데 1명, 두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천국 많이 갔다 온 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없어. 그 다음에 자, 휴거가 못 되었어요. 못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환란을 넘어가야 되는데, 대환란 가운데 첫째 번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지 용적률 표로부터 표 안 받고 보호받으니까.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받고 있다가 대환란에 가서 순교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마에 하나님 일 받고 있다가 대환란 가운데 순교 안 당하는 데는 표 안 받고 3년 반을 버티든지. 이스라엘 14만 4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뭐냐? 입 받고 예복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 받고 예복 입어야 첫째 번에 참여할 수 있다. 예복이 더러우면, 예복이 깨끗하면 공중 강림할 때 신고로 들림받을 것이고, 예복이 더러우면 입도 받아야 되고, 이를 받아야지 황충장에서 보호받으니까. 이 받고 예복이 더러워졌으면 대환란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 윤리표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죠. 첫째 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첫째 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이마에 일을 받아야 된다.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흰말 탄천사에 일을 하고 다니고 있어. 전 세계 다니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신부 단장에 대해서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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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구도신다고 외쳐라. 성도들을 회개하라고 외쳐라.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외쳐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때로는 이 천사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요. 영적인 꿈, 주님 오시러 가는 꿈, 잠을 깨라는 꿈, 회개케 하는 꿈, 주님 오시러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한 것이 내 마음에 지금 다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얘기는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축복의 복음, 세상의 축복의 복음에 젖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귀에 안 들려. 왜냐하면 예수님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은데, 주님 오시면 갈 소리는 이 땅에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땅을 떠날 준비하는 거지. 떠날 준비하나. 떠날 준비하려면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떠날 준비하는데 이 땅에 뭐하러 마음을 두어? 마음을 둔다는 얘기는 안 떠나서 여기서 내가 좀 뭐 좀 재밌게 살기도 하고 좀 뭐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상의 축복의 복음에 젖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오시면 그런 말씀이 안 들려져. 마음 비워야 되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 첫째 발이 잠에서 도우니까 주님 오심에 관한 소식을 말씀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고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개 말씀을 전하게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해서 거룩하고 정결해야지 내가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이 천사들이 다니면서 이마에 일을 치고 있어. 이마에 일을 치고 있다. 합중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마에 일을 치고 다닙니다. 새카만 십자가를 받은 사람은 더 깊이 회개할 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천사들이 다 하고 있죠. 또 대환란에 넘어갔을 때 이를 받은 사람들은 둘로 나눠지죠. 순교하는 사람들, 3년반을 버티는 사람들. 천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너는 순교자, 너는 3년반 버티는 자. 그래서 흰말 탄정하는 일은 주님 오시기 위한 준비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계속 돌고 있다. 그들은 휴식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의 재앙은 바로 제일 대환란과 상관이 없는 작은 소환란인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종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천사들이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어떤 성들이 예복을 입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마에 일을 쳐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신부단장을 하게 돕던 그러한 천사장과 천사들이다.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말은 저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다. 주님의 오심에 관한 설교를 들려지는 게 축복이다. 예수 오심에 관한 책이 보여지는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가장 큰 축복이 깨어있는 축복이다.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신부단장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들려진다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신부단장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들어도 내가 정말 주님 사모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준비하면 신부 예복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소수지.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지. 들어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들어야지 그것을 소망하고 간구하지. 그래서 이 천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일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일을 할 것이다. 두 번째 봤더니 둘째를 떼었더니 3절 4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또 천사장이죠. 생물이 말했으니까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색 말인데 그 탄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려.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을 제해버리니까 인간관계가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함이 깨져버리니까 서로 싸우고 죽일 놈 살릴 놈 다투고 폭력을 행하고 화평이 없으니까 불화하게 되어지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죠. 국가와 국가 간에 화평이 제해져 버리니까 싸우더라. 그래서 이 천사장과 천사가
전 세계 어디나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심지어 교회에 들어가면 화평이 제한져 버리고 서로 싸워요. 가족과 가족이 싸워, 부부 간에 싸워, 부부와 자식이 싸워, 형제 간에 싸워, 원수 맺고 미워하고 위임을 풀지 않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두파, 세파를 하고 있어 싸워.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가 성도가 싸워.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고. 바로 그런 얘기가 들린 집안에, 혹은 교회,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는 불국말 단자가 들어갔고. 그런데 뭐 화평이 자리잡고 있는 곳에 가서 그런 게 아니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깨질 수밖에 없는 죄가 들어오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하는 거지, 멀쩡한 집안에 화평을 취하여버리고 그건 아니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이게 환란이죠. 그러니까 환란. 이를 사명을 맡아서 하는 천사 장이죠. 세 번째, 셋째를 떼었어요. 5절 6절 보니까 셋째를 떼었더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거북말이 나왔어요.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저울을 가진 자 가졌는데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르는다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데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밀 한 대는 약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2kg 정도, 한 대가 2kg다. 한 대가. 그럼 보리 석대는 6kg 정도 되겠죠. 밀가루 한 대가 2kg에 한 4,2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리는 석대가 한 1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주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 잡다고 하면은 10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니까 가서 봤더니 밀가루 한 대밖에 못 사. 밀가루가 엄청나게 흉년이라는 얘기죠. 밀이 흉년이. 보리 석대밖에 못 사. 보리 석대 12,000, 10만 원 가지고 12,000원어치밖에 못 사더라. 보리. 밀은 4,200원어치밖에 못 사더라. 흉년이죠, 흉년. 그래서 셋째 이를 떼었을 때 나타난 천사가 가는 곳마다, 그곳 나라마다, 지방마다 그곳에 흉년이, 흉년.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굶어 죽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진이 있으니, 곳곳에 기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경기 침체는 더하게 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가중될 것이다. 옛날에는 부동산이 부의 축적이 될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렇게 많이 부동산 거래가 많이 잘 안 된다고. 그럼 부동산 많이 사놓은 사람들이 이제 무통을 당할 때 보겠죠. 아무튼 경기가 침체되고 기근이 있게 되어지고 물가가 폭등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심각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다른 전 세계적인 그런 것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니까 어떤 날은 돈을 찍어내니까 돈이 한 가방 가져가 봐야 빵 하나밖에 못 씁니다.
사망을 가져가봐요. 이런 날이 앞으로 점점 더 오더라. 그래서 물가는 앞으로 살기가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네 번째는 됐어요. 그랬더니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이제는 청황성 말이에요. 첫 번째를 띄었을 때는 흰말, 두 번째를 띄었을 때는 무슨 말? 붉은 말, 세 번째를 띄었을 때는 검은 말, 네 번째를 띄었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색 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다. 이 검은 청색 말 탄자가 천사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많이 죽는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고 했어요. 음부가 어디예요? 음부가 어디에? 지옥 대기소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으로 죽여. 검으로 죽인다는 얘기는 뭘로? 전쟁으로 죽더라. 많은 사람. 흉년으로 죽더라. 기근으로 아까 세 번째 이때였을 때 그때 검말 탄자. 그때 흉년 죽더라. 그 다음에 사망과 사망이라는 것은 각종 사고가 되겠죠. 일반 사망, 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로 죽기도 하고 배가 침몰되어서 죽기도 하고 각종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 암으로 죽게 되었지.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은 저는 바이러스로 봅니다. 땅의 짐승들로서 죽더라. 2003년도에 사스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은 사람이 거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죠. 이 사스는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박쥐로부터 바이러스가 왔어요. 2009년에는 스와인 플루라고 해서 돼지 인플루엔자, 돼지 독감이에요. 돼지에서 유래했어요. 멕시코 돼지에서. 거기서부터 발병해가지고 전 세계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왜? 사람의 몸을 타고 사람이 그 몸길을 매체가 되어버려요. 여기 여행 간 사람을 통해서 2014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됐는데 박쥐에서 시작되었어. 2015년도 5월에는 메르스 중동 박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19년 코로나 중국에서 박쥐. 2019년 2020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감염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 그럼 또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짐승을 타고 전 세계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또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일을 되었을 때는 바로 사망, 청색발을 탄 자.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재앙이 퍼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일을 되었더니 9절 10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옵소서. 공의로 심판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있다고 했을까? 6층천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순교를 당한 자들이 6층천 재단 아래 엎드려서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이 말은 단순히 하늘 풀어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심판 호소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하라 말씀하세요? 순교자의 숫자가 채야 된다. 순교자의 숫자가 채야 된다. 기다리라. 순교자의 숫자가 어느 때까지 다 차겠어요? 대환란 기간에도 666표 안 받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이 표 안 받으라고 그때도 죽임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대환란 때도. 그러니까 대환란이 지나가야 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이. 그때에 666표를 안 받아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다. 순교자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다섯 번째 일에는 재앙은 아니고 순교자들의 탄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일입니다. 여섯 번째를 떼었어요.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더라. 이걸 보고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계기 일식이라고 하더라.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이것을 보고 무슨 현상이라고요? 계기 월시라고 한다. 블러드문이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유성운이라고 한다. 유성이 떨어진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허리케인이라고 한다. 땅에서 두루마리 뻔하지 막 휙휙 돌면서 해가지고 떠나가는 것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진다. 이걸 지진이라고 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들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딘가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서 여섯 번째는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이렇게 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있는 우상에게 빌더라.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달라. 천국을 많이 갔다 오신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여섯 번째 일을 언제 예수님이 떼셨느냐? 예수님 떼신 걸 보고 왔대요. 언제 떼었느냐? 창고입니다. 창고. 그분이 그런 것을 저는 전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여섯 번째를 예수님이 2012년 9월에 떼셨더라.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제가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2012년도 때. 그래서 2022년도에 주님 오시리 곧 오시리 책을 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여섯 번째 일이 떼어진 시대다. 2022년도에 책을 쓸 때 주님 오시리 곧 오시리 책을 쓸 때 여섯 번째 일이 떼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이 책을 쓸 때 말씀했는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이 떼어지고 나서 일곱 번째 일이 떼어지기까지 약 한 10년이 있어요. 10년이 있어요. 서서히 떼십니다.
서서히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6번째를 떼시고 나서 인터벌을 많이 두셨어요. 왜냐하면 6번째를 떼었을 때 크게 보면 2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방금 읽은 천재지변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뭔 사건이 있더라? 하나님의 일을 받는 사건이 있더라. 그러니까 6번째를 떼면 천재지변의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일을 지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기간 넓게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 나옵니다. 7장이 나오니까 그 아주 큰 사건이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째를 떼시죠. 7째를 주님께서 떼셨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떼셨다 주님. 2022년도 책을 쓸 때는 6째를 떼었다 말씀하시고, 2024년도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책을 쓰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미 7째 떼셨다 말씀하시고, 그 7째 떼고 나면 그 안에 이제 6나팔 재앙이 있으니까 그 전에 반시 동안이 있죠. 반시 동안이 요한계시록 8장에 언제 7째를 떼셨느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떼시죠. 8장 1절에 7째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한데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7 나팔을 받았더라. 7인 속에 7가지 나팔 재앙이 있더라. 그전에는 인 하나를 떼었을 때 한 재앙이었어요. 재앙이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7번째를 떼었을 때 그 안에 7가지의 재앙이 있어.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반시 동안 고요하고 나서 그 잠깐 인터벌을 두는 거예요. 1시간 동안. 7째를 떼자마자 바로 첫째 나팔장이 있는 게 아니고 1시간 30분 정도가 약간 인터벌을 두고, 그 다음에 30여 분 후에 8장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7개를 떼었다. 그리고 30분 정도 인터벌을 두었다. 그리고 나서 8장 7절에서 첫 번째 나팔을 불더라. 그러니까 나팔장이 시작되더라. 그러면 1시간쯤 고요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봤더니 8장 2절, 3절, 4절, 5절에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반시간 동안에 뭐 하는가 봤더니 성도들이 막 기도하더라.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를 쏟아놓더라. 하나님, 이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7째를 떼고 반시 동안에 하는 일이 성도들이 기도하더라.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지금 시대는 7째 일이 이미 떼어졌다. 7째 일이 이미 떼어졌 시대가 지금 7째 일이 떼어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이 흰말 탄자가 나왔을 때 그분이 예수님 공중 강림이다 하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 안 했잖아요.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아직 출현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계시적으로 풀어야지 이것이 풀리지. 그러는 건 엉망진창이 되어요. 그래서 지금은 7번째 일이 되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해야 되느냐? 기도하더라. 말씀의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붓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진짜 재앙은 나팔 재앙부터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팔 재앙 시대에 비하면 아주 약과다. 진짜 재앙은 주님께서 진짜 재앙은 나팔 재앙부터 진짜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 근데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우리는 기도에서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잤잖아요. 잠을 자니까 그 위기가 왔을 때 다 도망가버려요. 위기가 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도망가버려요. 고난 앞에 기도한 사람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고 도망가버려요. 믿음 버리고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몰라요. 어떤 재앙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나팔 재앙이 과연 어떤 재앙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재앙이 나팔 재앙이라고 하시는 분이 현재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이 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전 세계 3분의 1이 불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천국을 수백 번 갔다 오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1층 천부터 7층 천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1층 천에는 1진주문, 2진주문, 3진주문이 있더라. 2층 천은 4, 5, 6진주문이 있더라. 3층 천은 7, 8, 9진주문으로 되어 있더라. 4층 천은 10, 11,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2층 천에 5번째 진주문 1, 2, 3, 4, 5 2층 전에 5번째 진주문에 거기에 또 놀라운 비밀들이 있대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참고삼아 들을 뿐이지 뭐 100%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야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천국을 많이 갔다 온 얘기가 2층 전 5번째 진주문에 보면 인류 창조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대요. 인류 창조 기념관. 거기에 있는데 아담 하와 창조하신 것부터 쫙 시작해서 백부자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파노라마처럼 쫙 전시되어 있대요. 그리고 또 2층 5진주문 안에 성도들의 예복이 있대요. 이분 성도들이 거기에 예복 공장이 거기에 있대요. 그분 얘기 그냥 참고 삼아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성도들의 예복을 걸어 놓으셨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사모하고 그래서 준비가 되면 입혀지려고 각 사람의 이름이 써있고 그 밑에 예복이 다 걸려있다. 근데 보니까 그 예복이 걸려있는데 어떤 데는 예복이 안 걸려있더래. 왜 안 걸려있어요? 네? 예복이 내려와서 입고 있으니까 안 걸려있어. 그래서 안 걸려있는 사람은 현재 이 땅에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더라. 봤더니 걸려있는데 어떤 것은 시커멓게 걸려있더래. 찢어져가지고
왜 거기 원래 예복은 무슨 색이다? 흰색이다. 그런데 왜 시커멓게 찢어서 걸려져 있어요? 예복이 벗겨졌다. 죄를 짓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를 게을리하다 보니까 죄에 무감각해져. 무감각해지니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예복이 한순간에 한번 쫙 찢어지더라고요. 예복이 찢어지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뭐 하면 죄를 찢어질까? 예복이 첫 번째 11조 떼어 먹으면 한 번 쫙 찢어집니다. 두 번 떼어 먹으면 두 번 찢어집니다. 세 번 떼어 먹으면 세 번째 찢어집니다. 11조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 11조. 두 번째 주일 범하면 한 번 찢어집니다. 주님이 얼마나 주일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매주마다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세 번째 거짓말 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 찢어진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거짓말. 저 사람을 내가 돌려먹으려고 사기치면서 거짓말. 네 번째 교만죄. 교만의 순간에 교만해지면 찢어져버린다. 교만죄는 무서운 거지. 다섯 번째 돈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돈 쫓아가. 애복이 찢어진다. 여섯 번째 술과 담배. 이것도 애복이 찢어진다. 그래서 예복을 한번 입고 나면 이것이 회개해서 빠는 게 쉽지 한번 벗겨져 버리면 다시 입기가 정말 어렵더라. 그 예전에 보니까 찢어진 건 아닌데 회색이었던 사람이 분노를 확 붓고 혈기를 부리니까 회색에서 순간적으로 검은색으로 확 바뀌어져 버린다. 뭐 분노 좀 한 번 했다고 화 좀 크게 냈다고 그렇게 회색에서 검은색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죄가 습관이 되어서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죄가 될 수 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늘상 죄 짓고 살았으니까 죄에 무감각해 그냥 죄 짓는다. 그러다 보니까 예복은 더러워져. 찢어지고 나중에는 벗겨져. 그래서 우리가 식구단장하고 또 전쟁관에 참여한다는 것은 철저히 거룩하고 정결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전국을 수백 번 다니신 분이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그냥 완전히 마귀가 뚫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보혈로 그냥 몸에 완전 영혼, 육, 관절, 오스킬까지 보혈로 완전히 덮고 보아라. 그걸 못 뚫고 들어오죠. 어두면 죽음의 양이 최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설제 인방에 피 마르니까 죽음의 천사는 못 뚫고 들어오잖아. 그 집에 못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보혈을 끊임없이 몸에 보혈이 가게 흐르게 없어서 마음에 보혈이 가게 흐르게 없어서 그래서 마음으로 죄짓지 말아야지. 생각에 보혈이 가까이 흐르게 없어서 생각으로 죄짓지 말아야지. 입에도 보혈이 가까이 흐르게 없어서 말로도 죄짓지 말아야지. 하시면서 하고 하다 뭐 완전히 보혈이 일에 비킬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여러분 뚫고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기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귀의 미혹에서부터 미혹이 있어야 죄를 지어. 미혹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기 전에 죄를 안 지었어. 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으니까 죄를 지지 않아 넘어갔어. 그러니까 미혹을 안 받도록 하려면은 보혈로 완전히 그냥 씨를 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보혈이 나를 지켜준다. 우리는 어둠을 보지도 못해요.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둠을 몰라 보지도 못하고 듣기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혈이 나를 지켜주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보혈로 가기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보혈이 우리 집에 그렇게 하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주여 보혈이 강같이 예배당에 흐르게 하옵소서. 또 오전에 또 내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생각으로 내 머리에 보혈이 강렬을지어다. 몸에 흐를지어다. 마음에 흐를지어다. 하나님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쫓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보혈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혈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은 안 돼요. 누구는 안 돼요. 우리 열심은 안 돼요. 오직 보혈의 권세가 들린만 우리는 승리하게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할수록 좋아요. 계속해서 하세요. 이 시간 이곳에 보혈이 강해. 그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르더라도 발목 깊이로 흐르면 안 돼. 무릎 깊이도 안 돼. 허리 깊이도 안 돼. 가슴 깊이도 안 돼. 나를 덮어버려야 돼. 잠궈라. 내 위로 덮어버려서 내가 보혈을 잠겨버려야 돼. 우리 교회가 보혈을 잠겨버려야 돼. 강같이 흘러서 흐르되 허리 깊이로 흐르고만 안 돼. 우리 머리 위로 창문하게 덮어버려야 돼. 보혈로 좀 보여달라. 우리 가정 계속해서 그랬을 때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대신 천사의 마음껏 돕는 천사이라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혈의 권세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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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바바바바 계속해서 보혈의